할렐루야, 이유한 강도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실 때 대부분 비유의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모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런 비유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계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택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의 형태로 알려지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남으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과 수고 또는 어떤 종교적, 영적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 사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2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닫도록 빛을 비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됨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고 24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외형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지만 그 의미하는 말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참된 믿는 자들은 더 잘 깨닫고 믿기 위해 예수님께 그 비유의 설명을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더욱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계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에게 있어 비유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자신에게서 닫아버리는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비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5절의 말씀은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날로 영적인 복과 결실이 더하여지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유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일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하여 26절부터 34절은 20절까지 나왔던 겨자씨와 관련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있고, 30절부터 34절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 속에는 사람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능력이 없어도 농부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는 사람이 있게 할 수도 없으며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강조하지만 그것들을 부정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 율법의 완전한 준수에 의해서 그 나라를 돌이게 하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실행하시며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성취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다른 모든 식물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과 깨달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점점 확장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 귓가에,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사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